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아들을 낳기까지 낳기까지 동침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나음의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어,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우리가 고대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음, 왜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이 음,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날들이 있었고, 지난 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침략과 기근과 전쟁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그런 그 고달픈 인생살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 사건부터 그죠? 아브라함이 네.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 기근을 만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호의호식한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에서 정말 인간의 그 극한 상황을 이 이스라엘은 다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이 인간의 이 죄성, 또 인간의 이 고달픔, 영혼의 굶주림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인간을 대표를 해서 그들에게는 음, 고난과 기근과 연병과 압제와 그죠? 매맞음, 초유와 더위 속에서 인간의 그런 고난들을 다 겪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압제, 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대한 강국에 대한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유롭게 해방을 맞아서 나라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뜬구름없이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인간의 어떤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어,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이 대망이 뭐예요?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바람으로 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지금도 유대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음, 그래서 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죽였죠. 음, 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 있어요. 예, 통곡의 벽. 예,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솔로몬이 이 황금돔이 서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유대와 이스라엘과 이제 알라의 그 경계가 돼서요. 그 통곡의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너머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돔이 서 있어요. 음, 알라를 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강탈해 간 것처럼 지금은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계입니다. 음, 거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 통곡의 음, 벽에서 많은 이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이 수염도 깎지 않고 까만 음, 이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머리를 찌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한 기도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음,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복음이 메시아의 그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고 있는가? 메시아닉 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이 주의 사자들이 꿈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성경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 예수를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대망 사상에서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인 마태가 이렇게 예수는 곧 메시아다임을 메시아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예수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왕권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봤잖아요. 나귀를 타고 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그거보다도 그 겸손의 극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진 거. 이것이 완전한 겸손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죠? 낙이 예. 탄 게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를 몸과 마음을 모든 육체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이게 바로 겸손의 가장 최고봉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그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음, 죽으러 이 땅에 자기 네.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의 목적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아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나 네. 우리의 그 목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의 이면에는 주를 위해,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러한 큰 그림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네, 하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었어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네,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음, 요즘에 보면은 물질 만능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네, 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음,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너무 아멘,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음, 교만해서.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부한 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요. 너무 가난한 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너무 네, 가난하면 자녀들이 도둑질해요. 그 예수 믿는 자녀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조, 재산이 수백 조, 막 억은 이제는요, 부유 측에도 끌지도 않아요. 뭐 천억, 조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 방송 매체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죠? 재산이 막 어마어마하면 몇 천억씩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영혼의 죽음 가운데 헐떡이는 거예요. 왜? 예수 없이. 네, 부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 없는 부유함. 예수 없이 부자 되면요. 그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 네, 가난한 것도 영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임마누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를 이 아멘,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요함이 아니고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 목적이 될 때 아멘,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가난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은 부유함으로 그치고 가난함은 손가락질로 그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네, 예수가 있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멘, 하나님 아멘, 없이 비참하게 가난해서 빌어먹는 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주시는 영혼에 감격하고 그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아멘, 가난해도 부요해도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아멘,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얘야 예수를 가져라 아니겠습니까? 그 아멘, 고난 영혼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돈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살립니까? 질병에 허덕거리면서 돈 들고 가보세요, 병원으로. 그죠? 네, 말기, 암이 오면은요, 다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마음껏 누리다 가십시오 하는 게 병원 아니에요. 그죠? 네,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죽음을 우리 인간들은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음을 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앞에만 우리 인간의 고뇌와 그 영혼의 갈급함이 그곳에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마태는 반드시 이 마태복음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아서 아들로 보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아멘,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멘,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원해서 이 천주 창조의 이 세계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 기적들이 바로 예수 이름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하면은요. 그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서 축복을 아멘, 아멘,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능력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신령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오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죠? 음,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음, 이 예수 이름은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다 지명해 주셨어요. 아들을 아멘,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음, 그 이름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짓는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뜻대로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음,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 이미 음, 예수 이름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그냥 명칭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기대를 완전히 이루신 그 이름, 예수. 예수는 음, 그 기대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은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인류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죄의 고달파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자로서 그 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예슈아. 음,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슈아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봐요. 예슈아, 네, 그죠? 예수님이 네, 목수로 일할 때 예슈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예슈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네, 예슈아가 바로 이 예슈아는요. 헬라어로 이제 바꿔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시대에 아람어를 쓰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바꿔서 예슈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 아멘, 아멘, 예수. 그냥 예수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님. 응?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멘, 않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절에 가서 예수 아멘,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예수 부르겠습니까? 절대 못 불러요. 그 사람들은 음, 남의 아부트를 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수님 한 예수님, 번만 불러주세요. 마이크를 드리다가 예수님 한 번만 불러드리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해도요.
절대 못 불러요. 왜? 어, 예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아멘. 은총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 in the name of Jesus,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영원 전부터 구별이 된 거예요. 왜? 예수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인간의 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는 쓰디쓴 이 음, 가시밭길 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되고요. 이 상고의 고통을 가져야만 이 자식을 낳는 이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인간에게 에덴 당산에서 쫓겨나고 네. 그러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입니다. 그 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더러우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그 벌거벗은 죄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그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하는 예수, 그 예수가 온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정하게도 하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아멘.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내 소망이 되신 그 예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요. 이 예언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언은요. 사실 예. 유다 왕 아하스가 북왕국과 아람의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떨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들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산 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게 됐다는 그 작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작정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계속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예언이 오늘날 예수가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는 회복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진노를 어디다 쏟아부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고 형벌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그 대속의 제물로서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이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과는 달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어요. 고통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물과 피를 다 주셨고.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주일마다 때로는 성찬할 때 살과 피를 먹잖아요. 아이고, 아멘. 먹으라고까지 주셨어요. 먹으라고까지. 네. 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내 피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면서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그리고 이 땅에 밝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이 세상 무엇을 아멘. 가진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멘. 하늘 우편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칼날을 가지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날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오늘 그것을 목격한 마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고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도 아직도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음, 말씀은 예수가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다. 음, 상상이나 억측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음,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 가운데 그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조금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누우셨던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고 병든 자들에게 오셨고 아까 신음하는 죄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인이라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멘. 가난하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에 사무쳐 우는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아멘. 보내주셔서 나의 고달픈 삶 속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등불로 밝게 밝혀주셔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